우리 옆에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나라예요. 네.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좋은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신년이 올 때마다 감격하고 또 우리나라의 좋은 점 하나가 뭐냐? 설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신정 있고 구정 있고. 그래서 신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구정에도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신년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1월 첫째 주에는 말씀이 뭐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구정을 맞이해서 구약의 출애굽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켰던 이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시작 6월절입니다. 할렐루야. 신정은 신약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을 드렸고 구정은 구약에서 6월절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본, 원인은 이 구약에서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 새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월절을 경험해야 돼요. 그 6월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6월절. 반드시 이것이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월절이 나와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해방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6월절은 뭐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신년을 삼습니다. 새해를 삼아요. 할렐루야. 네, 이 6월절이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갔어요. 과거의 노예의 삶, 종됨의 삶, 그리고 마귀의 자녀의 삶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바뀌어지는 것이 6월절인데 이 6월절 이 날을 유대인들은 새해 첫 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신년이죠. 1월이 되는 겁니다. 1월. 그 1월을 아빔월이라고 합니다. 이 아빔월이라는 말의 뜻에 들어가면 새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싹. 이제 돋아났다 이런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제 막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 아빔월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로 명칭이 변경되지만 그 원래의 그 의미는 똑같다는 아빔월이나 니산월이나 똑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적인 이동이 라고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400년을 넘는 대를 이어가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그 이집트 중에서도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6월절 밤을 지나면서 출애굽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장소적인 이동도 맞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인 이동만이 아니고 그 이동은 죄에서 이제 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옮겨가는 그 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어떻게 나누나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지는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처럼 오늘 이 6월절이 기준점이에요. 6월절을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의 자식이요, 여전히 사망 안에 있고 여전히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6월절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제는 의의 자녀, 생명의 자녀,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신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죠. 아, 작년에 아쉽고 못 이루었던 것, 이 신년에는 해야 되겠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소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뒤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 변화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죽임 당하셨다는 거죠.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요? 이렇게 해요. 3절에 보시니까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되죠. 양을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고요. 가족 단위로 잡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족 어린 양, 큰 양이 아니고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작년을 기준으로,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10명 단위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예, 내 가족이 10명 이상이 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내 가족이 부족하면 다른 가족을 같이 해서 그 명수를 채워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할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 단위가 뭐라고요? 가족대로예요. 가족대로. 구원은 가장 먼저 그 구원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넬료를 구원할 때도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기생 라합을 구원할 때도 그 기생 라합의 가정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구원할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먼저 구원을 합니다. 가족 단위, 한 개인의 구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의 단위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단위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 한 사람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고 누구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요?
가족의 단위로 최소한 내 직계 가족은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났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족 단위를 넘어서 민족과 국가의 차원으로까지 온 인류의 차원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를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어린 양을 잡으실 때 또 이렇게 잡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수컷으로 하되. 양을 잡는 단위는 가정 단위, 두 번째는 어떤 단위예요? 수컷으로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은 번제에 드릴 제물도 수컷입니다. 여기서 왜 수컷을 잡을까? 네? 수컷은 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씨.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전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씨를 전거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그 사람은 반드시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란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도 하시죠.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자라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끔 성장을 하죠. 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했어요. 씨는 반드시 성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씨는 반드시 한 알의 씨가 떨어지지만 그 씨가 제대로 심겨지고 열매를 맺으면 한 알만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가족 단위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속성은 반드시 전파력이 있어서 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씨의 속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될 때는 그 내어주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것을 너희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켜 가르쳐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 삼는 거예요. 많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씨를 전가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는데, 양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자, 9절에 봅니다. 9절에 보시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할렐루야. 불에 구워서 먹는 의미는 뭘까요? 날 것으로 먹지 말래. 물에 삶아서도 먹어서는 안 돼요.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 것으로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생각대로 먹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이니까 받았어요. 아, 저거는 나에게 좀 거북해. 얘는 듣기 싫어. 귀를 딱 닫아. 내 기준으로 듣고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내 기준으로 그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날 것으로 먹는 거예요.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라고 그러죠. 물은 여기서 물은 세상의 문화를 얘기해요. 세상적인 것.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어린 양 고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린 양고기라는 것은 오늘날 뭐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먹고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성령으로 그것을 받아먹어요.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먹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적용해 가야 된다. 주보에 옆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신 거예요? 물과 피로만 아니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아 먹으라는 말씀은 진리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질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 기준으로 빼고 더하고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먹어요. 그대로를 받아 먹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주님이 나오라고 출애굽하라고 그럴 때까지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뭘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보혈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찌른 창자국에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하죠.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아, 이거 무섭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기준도 가족 단위였고 그 가족의 단위를 지나서 씨가 들어가서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확장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변함이 없는 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임재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되어진 그 복음 안에는 반드시 생명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집.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이 내적인 집, 성령의 집뿐만 아니라 외적인 집,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의 보혈로 보호되어지고 구원받은 생명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었는가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십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국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먹는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며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국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집에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보호받아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피가 없는 집은 재앙이 들어요.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을 얘기해요. 죽음의 재앙. 피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생명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받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죽음의 그 재앙을 피해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의 보혈로 지킴을 받는 아멘. 생명의 가정, 아멘. 복음의 가정, 진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가정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땅히 되어지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생명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영향력이 가정과 지역과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까지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피의 생명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자녀들, 생명의 가정과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